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이 시간 사사기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이 사사기라는 성경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네,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사사기 눈먼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눌 것은 이 사사기 개요, 또 그 사사기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라는 이 순서로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사기의 개요입니다. 사사라는 것은요,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사사가 무엇이냐? 여호수아와 사무엘 사이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 12 지도자에게 부여된 명칭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책이 이 사사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사 누가 있으세요? 삼손 아시나요? 삼손? 네, 삼손도 사사고 기드온도 아시죠? 이제 그런 사사들입니다. 그래서 12명이 나오는데 그 12명을 사사라고 부릅니다. 이 사사라는 뜻은 히브리어 샤바트라는 것에서 파생이 됐는데 이 재판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는 원래 그 중국말로는 그렇대요. 이게 판관기라고도 부른대요. 그러니까 판관, 그러니까 이렇게 판결하는 사람 그렇게도 부르는데 이 사사기는 조금 사사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재판만 하고 다스리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자로서 전쟁하는 일들을 더 많이 했던 것입니다. 이 사사기는 누가 기록했는가? 또 그리고 언제 이 사사기가 기록이 되었을까? 이 사무엘 선지자 또는 익명의 저자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왜 이렇게 적었냐고 하면은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사기를 기록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많은 학자들 최근에는 그러니까 이게 왕정 시대 이후에 기록된 왕정 시대 때 기록된 거라서 이름을 알 수 없다. 누가 기록됐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 수 없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사기 누가 기록했어요라고 했을 때 정확한 저자를 알 수 없는 게 사실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이 본문 중에 제가 여러분 프린트에는 이 성경 구절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 말씀 본문에 보면은 여부스 족속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라는 이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였냐면은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에 성을 세우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그때 이야기일 것이다. 그러니까 뒤에 훗날의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근거가 두 번째는 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이 당시 때는 왕을 바라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죠. 네, 이 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 보니까 후대의 왕정 시대 때 이제 기록이 됐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세 번째는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 사로잡히는 이 날이 언제죠? 이게 언제일까요? 포로 때입니다. 포로 때. 그러니까 사사 때는 사사기가 기록된 시기는 그러니까 포로라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잡혔던 포로 때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후대에 이 책이 이 사사기라는 책이 최소한 누군가는 편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 때 이 편집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했대 그 기록한 것을 나중에 이제 그 왕정 시대 이후에 어쩌면 그 포로기 때가 이르렀을 때 그것을 편집한 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아는 것이 중요한가? 왜 기록 시기가 우리에게는 중요한가? 이때를 알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 사사기라는 책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왜 이거를 기록했을까? 왜 이 사사기를 주셨을까? 이제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알고 읽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 막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 막 그 홍길동 전이 막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막 판관오리들을 그 징벌하고 막 그런 그 시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에 그 부패했던 모습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 사사기 계속 얘기를 해요.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시기가 어떤 시대냐면은 이제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 없는 시대인 거죠. 왕이 없으니까 이제 뭘 하냐면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언제였냐면 이제 포로 때였죠. 포로 때. 포로 때 가면은 왕이 어디 있어요? 왕이 없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셔. 라는 그 마음이 그들 안에 가득할 수도 있고 이제 이거를 왕이 없으므로 마음대로 살아갔던 거죠. 근데 이 사사기를 읽히고 사사기를 줌으로 말미암아 이 기간이 사사기 기간이 한 350년 정도 되거든요. 이 350년 동안요. 왕이 없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형편없었고 사사들도 나중에 가면 타락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라져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망하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고치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왜 우리는 이 책을 읽어야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왕이 없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던 그 책이기도 하죠. 이제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언제 기록되었는지 우리도 그 마음으로 이 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사사기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1장부터 2장까지가 서론이고 또 3장부터 16장까지가 본론이고 그다음에 17장부터 21장까지가 이제 결론입니다. 근데 이 서론에 보면요. 그 말로 시작해요.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때는요. 이스라엘 정복이에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너무 막 하나님 의지하고 막 기뻐요. 여호수아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호수아 책 정복하면서 넘어왔어요. 막 그래서 이제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서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 그래서 유다 지파가 막 올라가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갈렙의 딸 악사가 있는데 그 악사가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랑 결혼해서 막 기쁨의 결혼 잔치가 열리고 막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조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타락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범죄하면서 이 결론에 가면은 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구조예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 자기 동족과 전쟁을 해요. 그래서 전쟁할 때 누가 먼저 올라갈 거냐 하면요. 이제는 이제 이거는 뭐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범죄한 타락강 가운데서 이제는 그 올라가서 전쟁을 해요. 그랬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 남자가 다 죽었어요. 다 죽어서 이제 뭐가 남았냐면 여자들이 다 죽어서 남자밖에 안 남았어. 이제 막 이제 그러니까 결혼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제 남자도 막 어떻게든지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남은 자들에게 이 그 실로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이제 결혼을 시켜요. 결혼을 시켜서 너무나 슬픈 거예요. 이방인들과 결혼시킬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성,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렇게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나중에는 자기의 진들의 뜻대로 죄로 말미암아 실패를 거듭한 그 책이 이 사사기입니다. 또 중요하게 알아볼 것은요, 이 12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온니엘, 에훗, 또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 다음에 삼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제가 기드온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왜 표시를 해놨냐? 이 전까지는 사사들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해요. 근데 이제 기드온을 기점으로 인해서 사사들조차도 이제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여러분 생각하면 기드온 어때요? 300용사 막 하나님의 사람 대단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기드온의 마지막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사사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기준점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것과 범죄한 걸로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7번의 사이클이 반복을 합니다. 이 사사기 안에는 보면은 이 범죄, 심판, 회개, 이 구원이라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범죄예요. 범죄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들어서 심판하세요. 심판하시면은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요. 회개해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해주세요. 근데 구원해 주시면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죄를 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이게 7번이나 반복을 계속해요. 지겹도록 지긋지긋한 이 일을 이제 7번 동안이나 반복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번 사이클, 범죄, 심판, 회개, 구원이라는 것이 이 사사기 안에 이제 계속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 21장 25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본문의 말씀이 이 본 사사기에 4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이게 사사기를 이해하고 또 핵심 주제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사사기 하면은 요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의 개요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를 이해하고 이제 사사기를 읽어 나가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사사기가 조금 보이는 거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죄성, 그 안에서 사사를 세우시고 또 실패하고 사사마저도 타락해 나가고 이제 마지막에 그 최악의 실패, 이제 그것들이 계속 기록이 되죠. 이제 두 번째는 사사기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사사기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뭐라고 기록되어 적어놨을까요? 우리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럼 사사기는 무엇일까요? 우리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키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지켜내는 전쟁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었으면 이제 끝. 이제 하나님 믿으면 다 돼. 이제 걱정할 것 없어. 하나님 믿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믿어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 믿은 후에 또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죠? 믿음을 지켜나가는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정말로 그 믿음을 주시는 거, 믿음으로 주셨다 하면, 그 땅을 허락하셨다면 이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이 반복되는 이스라엘 죄가 계속 등장해요. 그러니까 더 악해져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잖아요. 그럼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이 책을 읽다 보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인간은 답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힘들고 죽겠으면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막 기도하면서 찾는데 조금 살만하잖아요. 조금 괜찮아지면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또 살아요. 또 맞아요. 하나님 앞에. 또 징계받고 채찍 맞으면 정신이 번쩍 들죠. 그때에서는 또 하나님 앞에 막 시인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찾고 막 부르짖어요. 근데 그 또 살려주세요. 또 넘어가게 해주시면은 이제 정말 하나님 잘 섬겨야 되잖아요. 네, 또 조금 살만하면요, 또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근데 그게 누구냐면은요,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건 그것을 끊임없이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의 그 지긋지긋한 죄와 싸워주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 죄의 싸움을 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너희들 그냥 죽어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랑 싸우냐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과 싸우신단 말이에요. 왜 싸우냐? 왜 싸우냐?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죄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전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어 나갈 때는요, 이제 그 마음으로 믿음의 싸움을 그 가나안 땅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 주시는지 이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이제 그것도 이제 보면서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책은요, 눈먼 백성과 눈먼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눈이 멀었어요. 왕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왕 좀 주세요. 왕이 없어요. 근데 진짜 왕이 없었을까? 왕이 없나요? 이 나라의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들을 지키시고 통치하시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에요. 네, 백성의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이 없대요. 왕이 없대요. 왕이 없어요. 왜 우리는 왕 안 주세요? 왕 없어요. 왕 없어요. 끊임없이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다. 네, 그게 우리 모습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멀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눈이 먼 것이 아니라 또 이 누가 눈이 멀었냐면 그 왕 대신 하나님도 눈이 멀으셨어요. 눈이 멀었어요. 이게 나쁜 말에서 눈이 먼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의 눈이 멀으신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우리는 그렇죠. 이 정도면은 포기하고 이제 가망이 없다. 이제 더 이상 뭐 살릴 기회가 희망이 없다. 그냥 포기하고 새로운 민족을 택하자. 이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계속 악을 행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데요, 포기를 못하세요. 이 왕이요, 이 백성들을 너무나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끝까지 포기하고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해주고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해주고 또 그들이 잘못되면 또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와 주시고 이제 이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이야기의 결말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왕이 얼마나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했는지 결국에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백성들을 찾아와서 그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결말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무엇으로도 뺏을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의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하며 기억하며 우리는 사사기를 읽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죄인인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에 또한 감격하고 감사하며 이 책을 읽는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사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이 사사들 이야기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제 사사 이야기 쭉 이제 해드릴게요. 이제 쭉 그러니까 뭐 짧게나마 이제 나눠서 이제 그렇게 나누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결론과 그것이 이제 구속사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나가는지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이 사사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래요. 이게 성경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읽는 게 중요해요.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지 않은 공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서 먹어야지만이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 공부하는 동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다시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이 사사기 읽으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첫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희망이 없고 패역하고 교만한 자들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키셔서 오늘날까지 인도에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